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곳에 모여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특별히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할 때 붙들어 주셔서 준비한 말씀 능력 있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득불 집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도 함께 해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정말 기뻐해야 할 것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요즘은 기뻐할 것이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죠. 경제도 말이 아닙니다.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정말 힘든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 주간에 국회의원 당선된 사람들이나 좀 기쁠까? 대다수 사람들은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기뻐할 것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우리가 하루하루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가지만 그래도 밝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죠. 또 요즘 날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날씨 좋은 날 이렇게 산책을 주로 많이 하는데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 날씨만 봐도 저는 막 행복해집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날씨가. 이런 아름다운 날씨 속에 살게 해주신 그 은혜 생각하면 그것도 감사하고 우리에게 교회가 있는 것도 감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나라가 있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지요. 그래서 기뻐할 것이 별로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찾아보면 감사할 것도 많고 기뻐할 일도 많이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시면 70인의 전도자들이 전도를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하면서 뭘 특별히 기뻐하는가 하면 귀신들이 자기들에게 굴복한 그 사실들로 인해서 굉장히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제 생각에는 이 사람들이 정말 기뻐해야 할 것은 귀신 쫓아내고 또 귀신이 자기들에게 굴복한 그것 때문에 기뻐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그 복음을 듣고 누군가가 구원받는 그 사실로 인하여 기뻐해야 하는데 어쨌든 이 제자들은 귀신들이 자기들에게 항복하는 그 일 때문에 아주 기뻐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기쁜 일은 기쁜 일이죠. 귀신들이 항복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복종했다, 굴복했다 그러한 말입니다. 사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예수님 그 당시에는 귀신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귀신들은 뭐 죽은 사람들이 귀신들은 그거 말고 악령들, 사탄의 쫄개들 그런 존재들을 귀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사복음서를 보면 정말 귀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귀신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발작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미친 사람처럼 막 돌아다니기도 하고 귀신들이 그런 장난질을 많이 쳤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런 사람들 잘 보기 어렵잖아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과 같은 그런 증세 보이는 사람 오늘날에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없을까요? 귀신들이 없어져서 없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때 있었던 귀신들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귀신들은 똑같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귀신들이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을 막 발작하게 만들고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니고 이런 짓을 많이 했지만 요새는 고차원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리죠. 그래서 작전을 바꿔서 그런 것이지 귀신들은 오늘날도 여전히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70인의 전도자들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은 이제 어떻게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귀신들이 이제 벌벌 떨면서 도망가고 굴복하고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것이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예수님께 보고하기를 주님,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 귀신 들린 사람들 우리가 쫓아내는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귀신들이 자기네들에게 굴복한 그 사실로 인해서 그들이 아주 크게 기뻐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자,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지요. 다 알고 계셨어요.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의 육안으로 그것을 진짜로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 말이 아니라 영안으로 귀신들이 굴복하는 것을 예수님이 다 보고 계셨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뱀과 전갈은 실제적인 뱀과 전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악령들, 귀신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70인의 전도자들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이런 능력, 그거 누가 주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죠. 왜 주셨느냐? 이 사람들이 나가서 능력 있게 복음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병도 고쳐주고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면 사람들이 믿을 것 아닙니까?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70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방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배우지 않은 언어를 갑자기 어느 날 유창하게 말을 하는 그 은사가 방언의 은사인데 방언의 은사를 주신 목적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사람들에게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귀신 쫓아내는 능력도 어떤 사람들에게 주시고 방언을 말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 것이죠. 그런데 방언을 주신 그 이유가 뭐냐? 거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4장 2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22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여기 보시면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방언은 곧 전도를 위한 표적이다 그러한 의미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말이 돼야 되지. 언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내가 그 언어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신 것이 방언의 은사입니다. 이 사람들이 갑자기 학원 가서 그 나라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아니고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배우지는 않았지만 그 나라 언어를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그것이 방언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 귀신 쫓아내는 능력 이런 것은 왜 주셨느냐? 복음 증거를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사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되는 은사는 아니고 사도시대에 일시적으로 있었던 은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지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0절 제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0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여기 보니까 방언, 예언, 지식 이런 은사들을 말씀을 하고 있죠.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예언의 은사예요. 그리고 지식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공부한 그런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지식을 주시는 그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방언, 예언, 지식 이런 은사들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이런 것들이 패하게 될 것이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들은 계속되는 그런 은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지요. 그러면 언제까지만 있다가 사라지는 은사이냐?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사라진다 그랬죠. 그럼 이 온전한 것이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믿는 것은 완성된 성경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보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런 은사들이 사라질 것이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재림을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썼다면 굳이 온전한 것이라고 하는 애매모호한 말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께서 강림하시면 이렇게 쓰면 돼요. 그렇게 쓴 표현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사랑장에 이런 말이 있으니까. 근데 사랑이라고 하면 그냥 또 사랑이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패하리라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정말 애매모호한 말을 쓴 거예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애매모호한 말을 썼느냐?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성경의 완성된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쓸 당시만 하더라도 성경의 완성에 대해서 사실은 사도 바울 자신도 몰랐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도 이 글이 자기가 쓰는 그 글이 성경의 일부가 될 거라고는 생각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온전한 것이 올 때는 그렇게 기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온전한 것은 성경의 완성된 성경으로 보는 것이 가장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우리에게 남겨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완성된 성경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이분이 마지막으로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끝으로 신약 성경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완성된 성경이 지금 우리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신 이후에는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니까 30절에서는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31절에서는 표적을 기록해 놓은 그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러한 시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귀신 쫓아내고 또 방언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20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본문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것이 왜 기쁜 일일까요?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으면 내가 천국에 가니까 여러분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가장 큰 기쁨이 있다면 저는 천국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을 안 가보셨으니까 실감은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귀신 쫓아내는 거 뭐 그런 거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귀신은 잘 쫓아내는데 천국에 못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희한한 일이에요. 자, 그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나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참 놀라운 충격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천국문 앞에 딱 섰을 때 예수님이 난 너희들 모른다 그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놀라운 일을 행했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거하고 천국 가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교회 다니는 거하고 천국 들어가는 거하고도 별개의 문제고 교회에서 헌신 많이 하는 거하고 천국 가는 거하고도 이것도 또 관계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갈까요?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사람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누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불못에 들어간다고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또 기록이 되어 있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세상 떠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확신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의 현재 상황에 관계없이 여러분들은 기뻐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천국이 어떤 곳인지는 요한계시록 21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거기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데 천국은 모든 것이 다 황금과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성 자체도 천국 성도 황금 보석, 기초석도 다 황금 보석, 길도 황금, 모든 것이 다 황금과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천국의 크기도 나와 있어요. 천국의 크기도 나와 있는데 천국의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12,000 스타디온입니다. 각각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은 2,200km 정도 됩니다. 2,200km. 그러니까 2,200km라고 하면 서울 부산을 왕복 3번 하는 거리 정도 돼요. 서울 부산 왕복 3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크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좁은 곳에서 어떻게 인류 역사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살 수 있느냐? 근데 여러분 높이도 또 그만큼 된다는 거예요. 높이. 그냥 바닥 면적만 2200km, 2200km 가로 세로 그러면 별로 안 커요, 사실은. 그런데 높이가 또 2200km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땅에 딱 붙어 살잖아요. 그냥 100층짜리 빌딩이라고 해도 여러분 그 높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1km 조금 더 되는가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다 땅에 붙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고층 건물을 짓는다고 해도. 근데 천국은 가로, 세로, 높이가 다 2200km.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서 살기에는 충분한 면적이 나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에는 생명수의 강이 흐릅니다. 그리고 강가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그 생명나무에는 12과일이 계절을 따라서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곳인지 상상은 사실 저도 잘 안 돼요. 이제 가보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우리가 알게 되겠죠. 근데 천국이 무엇보다 좋은 것은
뭐 황금 보석도 다 좋은데 천국에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고 죽음이 없기 때문에 좋은 곳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황금 보석 좋은 곳이라고 해도 거기에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죽음이 있다면 그건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천국은 이 환경적으로도 최상이고 그리고 거기는 최고의 기쁨과 환희만 있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이 정말 좋은 곳이죠. 이런 천국에 여러분 언제 가게 되는 줄 아십니까? 언제 가는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한 강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죠. 그 강도에게 예수님이 뭐라 하셨는가 하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일도 아니고 오늘. 네가 이제 오늘 곧 죽을 것인데 죽는 즉시 네가 낙원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거지 나사로가 나오죠. 근데 이 거지 나사로가 죽은 즉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품이 낙원이고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거기 반해서 불못 지옥은 어떤 곳이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람이 갈 곳이 못 됩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49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49절.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런 곳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갈 만한 곳이 못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과 24절에 보시면 한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 있는 그 광경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입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지옥이 이런 곳입니다. 정말 사람이 가서는 안 되는 그런 곳이 이 지옥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게 된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안 좋아도 내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본문을 계속 보시면 예수님도 기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2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무엇을 기뻐하셨느냐? 21절에 보면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인하여 기뻐했다. 이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2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22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22절 말씀의 의미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아무나 알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만 알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만 알 수 있다, 그 뜻입니다. 22절의 의미가 그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이 아들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이죠.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즉 예수님이 허락하신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만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깨달을 수 있다, 그러한 말씀이죠. 근데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도록 허락하셨는가 하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에게 그것을 알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중간부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똑똑하다는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사람들, 참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깨닫지를 못했어요. 소수의 사람들만이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보았고 믿었습니다. 근데 그 소수의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느냐?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똑똑하다는 사람들,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 예수님을 보고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런데 깨달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희가 참 복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70인의 전도자들도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본문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70인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걸 봤어요. 다른 사람들이 못 들은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본문에서 예수님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그겁니다. 너희들이 참 내가 누군지 아니,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었고 그리고 그 사실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정말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게 된 것이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남들보다 똑똑해서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도록 해주셨어요. 보도록 해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있었던 것, 그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이런 놀라운 선물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해야죠. 기뻐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참 사실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더 똑똑한 것도 아닌데 어쨌든 이 놀라운 구원의 도를 깨달았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상황이 안 좋다고 해도 우리는 기뻐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전혀 상황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는 상황에 관계없이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우리가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봤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고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이 두 가지 사실 늘 생각하면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상황이 안 좋지만 그래도 기뻐할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그 은혜 늘 감사하고 또 우리가 천국에 가시다고 하는 그 사실 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